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설 시간에서는 진짜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파헤쳐 볼 겁니다. 바로 원문 자료들이 말하는 다윗의 장막에 대한 분석인데요. 고대의 작은 텐트 하나에서 시작해 영원을 향한 우주적 청사진으로 이어지는 기가 막힌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으니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하필 3000년 전, 그것도 지금은 흔적도 없이 무너져버린 고대의 텐트가 인류 역사 마지막을 장식할 궁극적인 청사진을 쥐고 있다는 걸까요? 겉보기엔 성경의 아주 지엽적인 역사적 각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오늘 살펴볼 자료들에 따르면 이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아주 심오하고 거대한 신정 통치 시스템의 비밀이 담겨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핵심적인 5가지 주제입니다. 참된 예배의 본질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영적 진화, 친밀감과 신부의 삶, 다윗 언약, 그리고 왕의 귀환까지 차례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참된 예배의 본질입니다. 원어로 이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하면 떠올리는 현대적인 선입견들이 있죠. 그걸 한번 완전히 깨부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예배를 샤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모여서 악기 연주하고 노래 부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몸을 납작 엎드려서 말 그대로 전적으로 굴복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적인 표출이 아니라 통치자에 대한 완벽한 물리적, 영적 항복 선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이 신약시대의 헬라어로 넘어가면 그림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변합니다. 헬라어 라트레이아는요, 이런 굴복의 태도가 단순히 성전이라는 종교적인 공간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는 일상 속의 전적인 섬김으로 확장된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예배가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방식 그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참된 예배의 엑기스는 마태복음 6장 10절, 바로 이 유명한 구절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요. 예배는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이나 위로를 얻자고 하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백성이 왕의 어명과 통치에 조건 없이 100% 동의함으로써 저 하늘에 있는 뜻을 이 땅의 현실로 끌어내리는 고도의 영적인 통치 행위라는 겁니다.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배의 영적 진화 3가지 단계입니다. 원문 자료들에서 설명하는 예배의 진화 단계를 보면 참 흥미로운데요. 1단계는 철저히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자기중심적 단계입니다. 내 개인의 위로나 감정, 치유가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조금 더 성숙해지면 2단계, 사역중심적 단계로 올라갑니다. 어떤 의무감이나 부르심, 내가 여기서 뭘 해야 하지? 라는 사역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3단계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왕이 다시 오시는 것만을 미친 듯이 갈망하는 영광중심적 단계죠. 여러분은 지금 이 여정에 어디쯤 와 계신 것 같나요? 여기서 우리가 익숙한 현대적인 관점과 성경이 말하는 킹덤의 관점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하나님, 제 안락함을 위해 뭘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구하는 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우주를 향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그분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문이 강조하는 진짜 다윗의 장막 예배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친밀감과 신부의 삶, 24시간 돌아가는 영적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방금 말씀드린 그 궁극적인 형태의 예배를 취해서 아예 자기 국가 안에 전례가 없는 24시간 풀가동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기서 타미드라는 아주 핵심적인 히브리어 개념이 등장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영속성을 뜻하는데요. 다윗은 찬양대원들이랑 제사장들이 성소 바로 옆에 살면서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게 세팅했습니다. 이건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그 끊임없는 헌신을 아예 국가 단위의 영적 시스템으로 모델링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까지 거대한 시스템을 돌릴 수 있었던 진짜 원동력이 뭘까요? 시편 27편 4절을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사실 다윗의 그 엄청난 예언적 파워나 성공적인 통치력은 기가 막힌 정치 전략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분과 존재적으로 교제하고 싶어 했던 딱 하나의 갈망, 바로 그 압도적인 친밀감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깊은 친밀감이 아주 강력한 영적 깔때기, 그러니까 일종의 퍼널을 만들어냅니다. 잘 보세요. 1단계로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과 뜻을 알게 됩니다. 2단계로 신부로서 그 뜻에 100% 온전히 동의하며 항복하죠. 그러면 마지막 3단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강력한 동의가 예언적인 찬양과 노래로 팍 터져 나오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의 현실로 물리적으로 바꿔버리는 통치적 선포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 개인의 차원을 넘어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스케일, 다윗 언약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거시적인 차원으로 확 넓혀보죠. 원문 자료들은 이 언약을 지탱하는 세 가지 히브리어 기둥을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이트, 즉 가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건 이겁니다. 그 어떤 역사적인 대재앙이나 개인의 처참한 실패 속에서도 절대로 멸망하거나 다른 가문으로 갈아치워지지 않는 절대적인 왕가의 혈통을 주시겠다는 거였죠. 두 번째 기둥은 키스, 바로 보좌입니다. 이거 스케일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먼 옛날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범죄하면서 통째로 날려먹었던 그 세상 통치권 있잖아요. 그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권위가 마침내 이 다윗의 보좌를 통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기둥은 마무라카, 왕국입니다. 자료들을 세밀하게 뜯어보면 이건 우리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추상적이고 영적인 메타포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넘어서 전 세계 열방을 실제로 다스리게 될 아주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통치 영역이 세워질 거라는 명확한 팩트 기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 거대한 흐름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타임라인으로 한눈에 볼까요? 고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영원한 땅의 언약이 이삭과 야곱의 세대를 거쳐 끈질기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 1948년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건국이라는 현대 역사의 한복판에 뚝 떨어지죠. 원문 자료들은 바로 이 시점을 고대의 킹덤 시스템이 우리 눈앞에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강력한 신호탄으로 봅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종착역, 왕의 귀환과 종말론적 절정.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고대의 계약과 예배 시스템들을 인류 역사의 최종적인 클라이맥스에 한번 싹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의 이 강력한 예언을 보세요. 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다윗의 장막 타령을 했을까요? 이 무너진 장막을 옛적처럼 다시 세우는 영적인 움직임이 단순히 옛날 걸 복원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 타임라인, 즉 왕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열어젖히기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마스터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지는 이 소금 언약이라는 개념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 소금을 같이 나눠 먹는다는 건 절대로 부패하지 않고 썩지도 않는 영원한 우정을 맺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론 실패하고 연약해서 엎어져도 하나님 쪽에서 절대 놓지 않고 덮어버리시는 영원한 결속. 그게 바로 이 언약의 든든한 백그라운드인 셈이죠. 자, 원문 자료들이 말하는 이 폭발적인 영적 도미노 현상을 싹 정리해보죠. 참된 24시간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럼 그 예배가 하나님의 킹덤 시스템을 이 땅에 단단하게 정박시킵니다. 시스템이 안착되면 땅에 대한 물리적 언약이 회복되고요. 결국 이 모든 흐름의 끝은 뭐냐? 바로 지구를 통치하실 왕, 메시아의 재림을 완벽하게 세팅하고 준비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해설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좀 도발적이면서도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참된 예배가 단순히 내 감정의 위로를 넘어서 왕의 통치를 이 땅에 직접 끌고 내려오는 거대한 영적 시스템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저 관찰석에 앉아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귀환을 치열하게 준비하는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의 플레이어로 함께 뛰시겠습니까? 이 고대의 청사진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그려질 수 있을지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분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